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 26절 말씀에 야이로 딸과 야이로인데 회당장이죠. 이제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관리인으로 나왔는데 혈류증 여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의도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 시간에는 예수님께 직간접적으로 두 가지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왜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하는데 당신은 왜 제자와 함께 금식을 안 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구약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질문들이고, 왜 죄인들하고 먹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왜 죄인들하고 그런 사람하고 먹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개념이 없는 질문들이죠. 이 소리가 뭐하고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성령 사역을 하고 치유하고, 아니 아픈 사람 고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서 괴롭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망치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놈을 쫓아내고 해야죠. 도둑놈인데 그냥 도둑 왔으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도둑님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이왕에 오셨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지. 그럴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세계를 염두고, 이게 전 세계를 두고 염두한 거거든요. 부르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한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잘 준행하면 열방 가운데 너희가,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즉 복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착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은 최소한의 그 성령이 없는 그 시대에 최소한의 살 수 있는 부분을 그것까지만 줬고, 이제 메시아가 즉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이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나는 의인입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의 시대의 죄인인데 그 시대의 눈을 보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첫째 가져야 돼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그 마음이 없다면, 마인드가 없다면 그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의 사명자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말 하냐면 사명자라고 그래요. 사명자면 무슨 왕관을 이따만 거 쓴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 사명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걸 가질 거 없어요. 사명은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내게 어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위에 사람을 불려가면 부르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무엇 할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우리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불론받았을 때 딱 즉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왜? 이미 구약에서 알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본다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그럼 주여, 바로 주여가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묻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 하면 됩니까? 누구하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묻고 하나님께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냐면 미신적인 신앙이 그대로 있어요. 방향, 이 모양만 바뀐 거. 옛날 비나이다 나무함이 타물기 비나이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뀐 거야. 이제 주시옵소서로 바뀐 거예요. 그때 비나이다 주라고 하는 것과 주시옵소서 바뀐 게 뭐가 있어? 근데 나는 삶을 그래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 쓰임 받을 수도 없죠.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 질문한 것이 뭐예요? 왜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구약에는 죄 때문에 터진 겁니다.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죄사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자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성령도 안 왔죠. 당연히 터지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살겠습니다.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는 당연한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왔어요. 더 그와 더불어 죄악도 죄사함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죄사함에 누릴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 성령이 그때 당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오순절 이게 강하게 오는 그 어떤 그런 것은 오지는 않았더라도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누리고 지금은 예수와 더불어 제사함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잔치집에 혼인집에 있는 친구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시대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제사해달라고 울버불며 금식할 시대는 그때 이 기록할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구분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 다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죠. 예수님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새 시대가 오지 못하겠다. 세수는 안 되겠다. 이것을 세수를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새 부대를 다시 부르신 겁니다. 막상 와보니까 이들하고는 같이 새 시대, 그러니까 세수를 부을 자들이 붙지 못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다니면서 치유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씩 불렀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부름받는다는 게 신학교를 가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그 부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든 성도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부름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회초리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 부대라니까 군대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 그냥 옛날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부대. 오늘은 이 새 부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그 딸을 지금 살려주려고 좀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 여기다 딱 머리에 이고 뭐라고 그래? 삐보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막 예수님 지금 야이로 해당장 살리려고 여기다 비켜라 지금 긴급하다 아마 지금 비켜 하고 가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나누고 누가복음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나오는데, 항상 해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끼어들어가고
이런 사건이 오늘이거든요. 이제 고쳐주려고 막 지금 삐뽀삐뽀하고 가는데 해당당 짤이 죽었다고 합니다. 빨리 갑니다. 가야 된다. 부지런히 가야 된다. 얼른 가야 된다. 하고 가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혈류증 앓는 여인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방해를 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혈류증 여인이 방해한 게 예수님이 방해해요. 혈류증 여인을 내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면 없잖아요. 그게 없고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것을 믿고 옷자락을 이렇게 예수님 지나갈 때 잡았는 예수님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 옷자락 잡은 게 여러 사람이 밀치고 수 없는 사람이 부딪히고 하는데, 그래, 누군가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 뭘 보냐면, 잡았는데, 그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계속 안 가고, 누구냐고 지금 찾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12년산 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옷자락만 잡아도 주님 잡는 거, 그 지나갈 때 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간증을 그거 다 들어. 지금 삐뽀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잘못한 거죠. 이제 간증을 듣고 칭찬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의 집에 연락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의 선생 오지 않아도 될 거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그 소리를 가면서 간증도 들으세요. 그냥 거기서 그 여자 간증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오지 말라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전갈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 해당장의 딸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해당장이 그런 소리 들었어도 그대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 믿음이 안 떨어졌어.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이 회당장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죽었던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이 와서 손만 얹으면 산다, 치료된다, 낫는다라는 그리고 이 살아있을 때에 오셔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막 이러는 그 사이에 믿음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막상 그곳에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헌화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맡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난 것을 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어떤 치어리더 같은 하나를 붙였습니다. 치어가 격려하다. 이 치어리더 있죠? 치어라는 말이 격려하다, 힘을 북돋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12년산 혈류증 여자의 주님이 이 사람이 치어리더, 믿음의 치어리더, 영적인 치어리더. 여기서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즈음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구나. 그래, 이제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선생이 안 와도 된다고 모시러 오는 사이에 이 여자가 믿음으로 뭐 했어요? 옷자락을 참았어요. 주인은 이 여자의 어떤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높은 차원의 믿음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해당장의 믿음이 격려해주고 오히려 해당장의 믿음을 더 이렇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해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줄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 신뢰함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또 당신이 저희 치어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서로가 치어리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믿음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한 그 관리가 와서 전했죠. 이렇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을 참조해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의 회당장 야이로다. 마가복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의 회당에 관리하는 사람은 이 가버나움이 지역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 회당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그래서 그 관리,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한 10명 정도 있다고 보고 나와 있어요. 그 가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관리인도 있을 거고 뭐 행정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들이 2명 내지 3명, 작은 데는 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랬다. 조금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가는 사람 여러 사람 있겠죠. 뭐 당회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은 작은 회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정도로 컸으니까 거기에 좀 여러 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회당장 중 한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지금 금방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지금 거의 다 죽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예수님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다 죽어가지만 당신이 오셔서 손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셔서 치유해달라고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가버나움이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잘 알죠. 왜? 안식일마다 가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적도 보고 다 했을까.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전했으니까, 회당에 기본적으로 전했으니까. 그 회당이 이 사인을 뭐 안 해주면 말씀을 못 전해주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의사를 밝혀도 이 회당장이 오케이 해야만 돼요. 근데 아마 이 회당장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 회당장을 서로 아는 사이라고 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주 세웠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회당의 병자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마 여러 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회당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가 없었어요. 앞에는 없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이분이 대단한 분이고 능력자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메시아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은 회당장 가운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봤으니까 당신이 오시면 내 딸이 다 죽어가고 있지만 살 것이다.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이 안 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와 주기만 한다면, 살아있을 때에 오기만 와준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기 시작한 거야. 그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의리가 있으시다. 그잖아요. 가주셔. 얼마나 의리가 있으셔. 예수님은 제자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명은 나중에 사도로 세움받고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다 제자예요. 여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가고 다른 성경에 많은 무리들이 여기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과연 다 죽어가는 해당장 딸리기 살릴 수 있을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해당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지금 막 비켜라, 바쁘다, 비켜라, 막 제자들이 막 이러고 있었을까? 정신없이 간다고. 우리 상황을 해보라고요. 뭐 천천히 가면 그 상황에서 야, 저 꽃이 이쁘다, 야, 언제 저렇게 폈냐, 지난번에 갈 때는 안 폈는데 오늘 보니까 폈다, 야, 열매가 많이 큰, 이렇게 지금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때에 누가 이 상황을 제일 안타까워합니까? 지금 이 자기 딸을 가진 아버지가 안타깝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 예워싸고 있는 사람들 때 천천히 가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천천히 가서 마음이 답답한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12해라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뒤에 와서 그가 옷을 만졌어요. 이 12년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제가 여자분들께 생리를 하면 생리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한 몇 사람 치료를 해줬어요. 그분들은 정읍에서도 오시고 김제에도 오시고 그런 분들 다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는데 기도 많이 한 거예요. 두세 번 해가지고 다 믿음대로 되고 그랬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공무원이 그게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몸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하혈을 하니까 몸이 빈혈도 오잖아요. 빈혈도 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 몇 사람 고쳐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하혈하는 병인데 12년 이 헤모그린 빈이라고 하대. 헤모그린 빈 내가 한번 이렇게 찾아봐서 그랬더니 수치가 떨어지고 어지럼이 온다네요. 그리고 보통 12 정도 되는데 이 여자는 12년을 계속 하혈했으니까 몸이 바싹 말랄 거라고 우리 상상을 해봅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시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혈하는 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터치를 하거나 그 자리에 앉았던 자리를 만지거나 모르고 어떤 공간이라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자기가 혈류증 환자라는 것을 밝힌다면 다른 사람 곁에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만약 속이고 갔다가 만약 이게 들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맞아 죽습니다. 공식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안 됩니다. 당시에 나병처럼 부정한데 여러분 몸도 아프지요. 어지럽지요. 삐쩍 말라 있지요. 또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받고 있는 이 불쌍한 여자예요.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이 여자를 한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많은 의사에도 찾아다녀보고 그런 많은 괴로움도 더했다고 했어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괴로움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을 치료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대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된다. 통증하고 같이 겸해서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의사에게 맨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돈 들고 가야 치료해줘요. 의사들은. 요즘 병원에 가보면 뭐부터 계산합니까? 병도 치료 안 했는데 돈부터 달래. 오늘 또 식당에 가니까 딱 나오더만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계산 도와드릴 테니까 계산 도와드리기 지금 계산하래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꿔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먹고 이빨 쑤시고 탁 하고 빨리 먹고 가라 이거요. 요즘에는 그리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뜸한 식당에 가면 나가라 소리 안 해요. 근데 복잡한 데 가보면요 선불합니다. 음식값도. 그냥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돈을 가지고 가야 해주잖아요. 선불해야 나오잖아요. 가진 거 다 탕진했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는데 몸이라도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몸이 더 중화해졌다.
한마디로 최악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내 몸 상태가 어땠든 내 상황이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의사다는 소문을 들려.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친대. 곧 몸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고치고 영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으로 아주 근원적인 예수다.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의 소문 들은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의하면 군중 속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군중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나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어.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20절에 보니까 12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만졌더라. 앞으로도 못 가고 그냥 뒤에서 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이 아이돌과 비슷하다고 공항에 보면 아이돌을 난리가 치는 것처럼 바르게 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런 거는 안 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터치해 보려고 애워싸고 난리를 피우는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바쁘다고 한다면 바쁩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냥 유튜브에 딱 보고 유튜브에서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여러분 유튜브를 사랑하시지는 마세요. 여러분 담임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건 잠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교훈 받을 수 있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분이 그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은 만수를 한번 해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줍니까? 담임 목사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못났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주는 데는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어떤 그게 증명이 된데 그런 데를 목사님의 어떤 알려지고 제대로 갖춰진 그런 분들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딱 구미 땡기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은 인기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할 말 다 한대. 인기 없는 것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목사가 인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성경 바로 가르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살려고 해야 되지. 그냥 저도요 성경에서 좋은 거요. 이 성에 빼가지고 여러분 구미에 딱 땡기는 거 그냥 두 손 들고 아멘할 때 불떡 일어나 아멘할 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많어. 그냥 드글드글해. 그리고 세상적인 예와 그거 갖다 짝짝 갖다가 끼워 맞추기 시키려고 딱딱 해보십시오. 아이고 부흥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 저는 그런데 왜 그게 전부 이 제자로 안 보여? 전부 무리로 다 보여. 무리. 우리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십시오. 이 성경만 사랑하시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겁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 2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그냥 그럴 때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그렇거든요. 한두 달이야 나을 것 같아. 이 12년도 그랬는데 한두 달이면 낫겠지. 1, 2년이면 낫겠지. 운명처럼 나중에는 그러면 1, 2년 지나가면 아이고 내 병은 그런가 보다. 안 낫는가 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운명처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용하다는 그래 의사 다 찾아보고 돈은 다 날렸는데 근데 예수의 소문이 듣고 옷자락만 잡아도 야 내 병이 낫겠구나. 요즘 보편적인 성령이 임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있는데 12년 산 이 예수의 이 산인데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여기 환자 없어요. 여러분 12년 된 이 여자의 믿음만 가지면 여기 환자 없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나은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1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리라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자기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이 구원은 병자니까 병에서 낫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필요 없어. 내가 이 물 한 컵 마시고 내 질병이 다 낫겠다. 암덩어리가 녹겠다. 내 디스크가 치료되겠다. 내 허리 협착증이 치료되겠다고 그리고 마시면서 막 마시는 순간에 보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보혈 내 허리 척추에 들어가. 그리고 녹여. 명령하고 믿음의 사회입니다. 믿음의 사회.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을 하시라고요. 이 보혈 여러분 세금 안 붙어. 부가세 안 붙어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 이 스프레이 갖고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에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불리의 영 떠나갈지어다. 계속 1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싸움이 없어졌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부부싸움 할 때도 여보 화나셨어요. 마음 아프셔요. 이렇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방법이 필요해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그것이 방법이요. 한 번은 기쁨의 교회에서 축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이 공동체에서 거기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어떻게 축기를 했냐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다리를 한 분에게 몰려서 이 사람은 손만 대면 쓰러져. 초창기 때인데 제가 처음에 가서 사역자 돼가지고 막 그때 최고 그게 올라갔을 때 그런데 이 양반을 여자분인데 손을 댈 수는 없잖아. 그래 할 수 없이 다른 분을 하면서 발을 댔어요. 발을 댔는데 친한 척하고 그냥 위에다 올리면 편하니까 밑으로 넣은 거예요. 그 발 뒤꿈치 있죠. 뒤꿈치 속에 내 발등을 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있는 분을 발로 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밑에서 밟혀야지. 그래서 발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귀에다 이게 좀 가까이 안 대고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악한 영 나가 그랬더니 축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내 귀에 제가요 내 말이 네 귀에 너희 지금 들리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려 그랬는데 그리고 악한 영 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치유나 축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분 그 이후로 축기가 되고 회복되는 걸 봤어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줄 용의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낫습니다. 손을 얹어야 낫는다고 이렇게 믿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손을 얹어야만 나. 내가 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안수 받아야 나. 그런데 그냥 손만 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낫는다는 사람은 그냥 손만 얹어도 낫는 사람이에요.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다 생각만 하면 옷자락 잡으면 낫는다니까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백부장이 옷자락만 안 잡았어요. 말씀만 하세요. 권세가 있는데 꼭 권능의 손으로 얹어야 됩니까? 권능으로 말고 권세로 하세요. 지금 백부장이 그런 겁니다. 명령만 하시면 바이러스가 예수님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명령만 하세요. 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명령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제가 집단치유를 가끔씩 합니다. 근데 믿는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지금은 의자가 있어서 못하는데 의자를 빼고 한다면 마지막 시간에 서가지고 제가 집단치유를 한 번씩 하는데 마가복음 5장
5장 28절에 그곳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받겠다 이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5장 29절에 34절에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믿음을 가지고 손가락만 딱 대었더니 진짜로 옷만 잡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그 혈류증 근원 그 병 증세만 잠시 나은 것이 아니라 근원, 이 근원 병의 근원이 나와버렸습니다. 근원자가 완전히 나와버려, 근원지가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명령할 때는 근원까지 사라질지라라고 그래요. 당뇨, 혈압도 마찬가지 정상 수치에 머물라고 명령하면서 근원까지 사라지라고. 모든 질병 근원까지 치료하십시오. 근원까지.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아예 그 혈류 근원이 병 증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근원까지 나와버렸죠. 그래 그것을 딱 느꼈겠죠. 그 순간 그쳤네, 나았네, 순간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본인이 느껴진 사람은 나으세요. 지금 나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느껴진 사람은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나았죠. 이 사람 소개하니까 얼마나 분위기 최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 길로 가면 되잖아 이제. 그런데 이 여자도 그냥 가면 돼요. 말하면 서로가 그냥 가면 되거든. 예수님 삐뽀삐뽀 가면 되고 이 여자는 나와서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 속을 태우면서 가는 걸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인파를 하거나 치유를 하면 아무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제만 놓고 있을 때가 있어. 그래도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손에 어떨 때는 바람 같은 게 느껴지는 거 있다. 내가 내 몸에 손을 대면 어떤 때는 바람 같은 것이 나가고 어떤 때는 불 같은 것이 나가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조금 뭐냐면 하나님께 안수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필요한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셔요. 예, 기쁨의 교회 가면 저는 몰라. 근데 치유하면서 귀에다가 헐름 주셨을 때 잊어먹을까봐 그 사람의 귀에다 주면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올 때 기도할 때 제 귀에다가 그런 소리 해뒀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그럼 저는 무슨 말을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때는 그냥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많이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서 무언가 나간다, 낫겠다 이런 느낌도 와요. 가만히 계셨으면 누가 믿음으로 잡습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대단한 믿음, 예수님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보통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갖다 머리를 지르 되는데 자기 혼자 와서 무엇을 만졌길래 이 내 능력이 빠져나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바쁜데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자꾸 안 가고 묻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예수님이 가다가 혹시 머리가 땡볕에 가다가 머리가 어떻게 되셨나? 아니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 얼굴 안 보입니까? 지금 누렇게 떴구만은 빨리 가셔야죠. 그러면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데 31절 시작. 그들도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리가 에워싸를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터치 한번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묻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 사람이 막 밀치고 달치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200명
은 잡은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시다. 야이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갈 생각은 안 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걸 또 고집을 부리셔. 어느 사람인가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대.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인파를 안 해주어도, 누가 치유를 안 해주어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땡겨온다는 걸 아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보좌에 있든 영에 있든 어딘가 계실 거 아닙니까? 치유의 영이 우리를 구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치유의 영이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지금 내 몸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몸에 역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몸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당기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목양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가끔씩 영을 열어준다고, 제가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영을 열어준다고 인파를 받으면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옆에 와서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와중에도 소문 내밀어 인파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옆에 치료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저희 32절에 보니까 숨길 수가 없구나. 찾을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자기하고 맞닥뜨리면 부정하니까 군중 가운데 가면 이거 안 되거든요. 돌마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찾으니까 누구냐? 자꾸 누가 잡았어. 계속 물으시니까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예, 전데요. 참, 그리고요,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여쭈었다고 했어요. 제가 혈류증 앓은 지 12년 됐습니다. 제가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안 나았습니다. 있는 돈 다 허비했으면 몸만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말할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하이라는 사람입니다. 말할 처지가 안 되니까 자기 믿음에, 내 속에 믿음이, 저분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이 믿음으로 잡았더니 지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내 몸에 하일이 그친 것을 내가 느낍니다. 본인이 누구도 몰라. 본인만 알아. 하고 있었던 일을 지금 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러 가는 그 자리에 간증 집회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죠. 여러분들도 들었잖아. 회당장 야이로가 함께 주님 함께 가면서 이 간증을 들었어. 근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는데 본문인데 있습니다. 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의역을 하면 딸아 너는 이제 돌에 맞아 안 죽는다. 딸아 안심해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너 찾은 거 아니다. 마음이 평안히 이제 가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몸은 이미 나은 상태였고요. 영도 이분이 하나님 줄 알은 것 같아요. 그 옷자락 잡았는데 병이 나으니까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구나. 영육간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느냐. 내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6팀으로 보내고 70인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이들이 가서 다 예수님 소문을 내놓은 거예요. 기적과 능력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것이 온다고 다 제자들을 통해서 다 들은 겁니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바로 가면 예루살렘 금방 가는데 못 가니까
여러분 3월에 들어갔는데 거절당했잖아요. 지금 6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빙 둘러서 가는 중이거든요. 이 앞으로 갈 곳, 복음 전할 가면서 전할 곳을 미리 제자들을 파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지나가니까 지금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읽으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지금 강해를 나가는데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나가니까 다음 사건에 예수님 만나는 어딘가 내가 어디서 만날 건가 어디 만날까 미리 알고 와서 우리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면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사회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게 유튜브에도 듣고 했는데 그렇게 이가 이게 있죠. 여기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이게 뭐 요 뒤에 이거 뭐라 턱관절 이 턱관절을 갔는데 교정을 하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한다더만요. 그게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간대요. 근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밥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누룽지 이런 걸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심할 때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제가 그랬더니 교회는 믿음의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딱 쳐다보는데 자기 남편이 옥수수를 좋아한대. 그 옥수수를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거 내가 먹으면 낫겠지 그랬는데 여보 나 옥수수 좀 줘 그랬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분을 알잖아요. 심하면 지금 자기가 지금 흰죽 끓여줘야 될 판인데 그 옥수수 달라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달라가더래요. 그러더만은 그놈을 먹더래요. 그래 왜 먹냐 하니까 나 금방 이정기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교회는 믿음의 사회래. 믿음으로 먹으면 나을 것 같아. 그럼 더 먹어라 하더래요. 그래 하나를 다 먹었대. 다 먹었는데 이 옥수수는 씹어야 되잖아.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씹어야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씹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괜찮더래요. 아니 그게 믿음의 사회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여기 오시고 그랬는데 온다 캐는 우리 교회는 이상해 안 와. 간증하면 시키려고 해도 안 와. 제발 좀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제가 듣거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믿으면 되고 여러분 백부장은 뭐예요? 이거 뭐 그냥 능력이 아니면 권세로 하십시오. 입에 권세로 해주면 낫습니다. 성경 보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대로 젓가락만 가지고 딱 해서 찍어서 여러분 드세요. 드시면 돼. 성경 보면 나는 너무 신나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매일 주님이 일하신 것밖에 안 보여. 그냥 마가복음 5장 35절에 해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벌써 그 딸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전갈에 오는 것을 그 길이 막 오고 가고 하는 길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건을 아신 예수님 회당장을 딱 보니까 회당장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회당장에게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는 저 딸 못 살리겠다.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보고 살려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4명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생각하냐면 여러분 발전기 있죠. 발전기에서 이게 발전의 엔진을 딱 걸면은 전기가 나와요. 전기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하나 또 내년에 바꿀 게 있어요. 성령의 발전소. 우리 정현 목사님 어때요? 괜찮아요? 저 오송의 성령의 발전소. 천지의 성령의 발전소. 제가 그래서 성령의 발전소 괜찮겠다. 뭐 기도의 발전소도 괜찮고 어느 분이 그
기도의 발전소인가요? 기도 어떤 책을 쓴 것 같은데, 수원지에 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물을 퍼다 나릅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옵니까? 호스를 통해 다 우리 집까지 옵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옵니다.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치유의 기름도 재정도 많이 있고, 하늘에 보고도 보물창고도 느글느글 하고요. 하늘에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유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당기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믿음으로 땡기는 겁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 자체가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회장동 딸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이 42장 이 두 군수를 꼭 보십시오. 이사야 35장하고 42장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고유사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다. 메시아의 고유사역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회당장 보기에는 지금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는 믿음은 없지요. 자기 딸은 죽어버렸지. 죽으면 이제 자기는 자기 딸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자기가 없는지 본인은 알아. 본인이 그걸 알아요. 본인이 믿음을, 자기는 살릴 수 없다는 거 자기의 믿음이야. 아버지의. 예수님은 회당장보다 회당장이 더 잘 알아요. 자,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이 회당장 딸이 죽었구나. 이 회당장이 아직 내가 메시아라는 것 믿는 믿음이 없구나.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라 하는 믿음이 없구나. 회당장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주지? 그러고 있는 차에 이 여자가 옷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잡는 순간에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여자가 치어리더로 삼자. 이 여자를 회당장의 영적 치어리더로 잡자, 만들자. 믿음의 치어리더로 삼자.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이 회당장 믿음을 세워주고 독려해주고 북돋아 주자.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 누가 잡아서 이렇게 범인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물으신 거예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병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어. 제가 12년산 된 혈류증 여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의사에 괴롭당하고 가서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내 몸이 더 중해졌습니다. 돈 다 썼습니다. 이게 안 나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는 안 나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다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와가지고 내에게 안수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안수해달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뒤로 살짝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최선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차피 안수 못 받고 믿음으로 잡았더니 나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당자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 야이로가 믿음이 중요하다. 야이로야,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은 방법이 없어. 하나님 은혜의 방법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어떠한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치유하는 데는.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꼭 손을 얹으면 낫는 것 아닙니다. 예를 전화상으로도 저기에 네덜란드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 전화 사역을 합니다. 다 나아요.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축제하고 다 합니다. 그래, 치료도 되고요. 요즘은 보면 그거 있잖아요. 화상 통화해가면서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나는 보편적으로 꼭 손을 얹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면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여자의 간증을 통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심고 있다는 거.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어느 도시에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의 저 뒤에 이제 이 뒤를 보시면요.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예수님한테 와서 옷자락 맞으려고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한번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데 이게 이제 막 퍼져가고 예수님 가는 곳에 그냥 저쪽 가면 이쪽에다 다이빙을 해가지고 만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잖아요. 아니면 수풀에 숨어 있다가 팡 나왔다.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뒤에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해를 앓던 이 여자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행위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만 치어 격려해주고 북돋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신의 모든 사람 믿음을 심어준 거죠. 야,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구나. 떨어져 있어도 인파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것을 믿게 만들어 준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안녕히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해당장 집에서 연락이 왔죠. 벌써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때 이것이 당신의 믿음,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치유하고 역사하고 지금 막 역사가 치유하고 역사하고 일어나는데 지금 이야기지 벌 죽어버렸는데 그냥 부르지 말라는 게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선생이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주님이 들으셨대.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성경에도 무시하고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도 안 들으셨어요. 왜?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만 불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까지도 깎아내려버리기 때문에 들은 척도 안 하신 겁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어리어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믿음의 치어리어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말 가지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은 믿음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되겠나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역할 때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이 상태를 보고 이 병 상태를 보고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몇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일 안 돼요. 내 손에 무언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나가네. 나 혼자라도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믿음이 그 사역을 하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손을 걸어 오늘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주님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분 만날 겁니다. 이러한 일을 기쁨의 교회 갈 때도 한 달까지는 안 나. 20일 전부터 딱 날짜 계산해 놓고 계속 구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능력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자꾸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거죠. 능력은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믿음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방금 이 혈류증 여인의 그 간증 들었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 나았어. 많은 의사에게 병 고침, 괴로움 당했어. 있는 것 전부 다 해결, 다 허비했고 병 안 나았고 더 중해졌어. 이 사람들 나갈 수 없는 여자라는 걸 지금 간증을 통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서 정면으로 못 가고 뒤에 가서 그냥 살짝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다가갈 수 없는 여자라. 그래서 잡았더니 나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당장 하면서 내 옆에 설교를 내가 예수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내가 가버나움 회당장에서 치유하는 것을 회당에 치료하는 걸 많이 보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딸을 살리는데 주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도 노력도 시간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여러분 12년 된 이 혈류증 환자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치열하다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사랑을 잡는 이것이 유행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또 그러고 잡기만 잡으면 또 능력이 나타나서 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주변 무리들에게도 믿음의 치열해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오전 시간에 우리 황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 차돌 그게 무릎으로 깨집니까? 그 짐을 나무 한 짐 딱 지고 내려오다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나이가 90이 넘은 양반이 무릎을 쪘는데 허인해서 보니까 차돌이 깨졌더래요. 그래 무릎에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나는 진짜 내 뼈가 몇 개까지 내 뼛속에 박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되면 우리 뼛속에 박혀요. 그거 안 깨져요. 여러분 망치로 때리면 도망가. 뭐가 차돌이 도망가는데 아유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아이고 내가 참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저는 여러분 한 설교 내용의 메시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 설교 어때요? 그냥 매여갖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변문 가지고 뭐 이거 갖고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냥 작품 끝까지 갑니다. 저도 옛날에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매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죽기를 했어요. 배운 대로. 근데 안 되는 게 됐어요. 옛날에는 인파를 했습니다. 자꾸 나에게 고정화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자꾸 내 믿음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새로운 방법, 더 간단한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될 것이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이에요. 주님이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에 역사 아니라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농런을 하지 못해. 길게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 그러면 자기가 알고 보충을 시키고 자꾸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령은 아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다니잖아.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역은 더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 갖고 이거 감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십시오.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영적 사역이. 그렇다고 마귀에게 지는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냥 대충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풀어놓았는데 그러려고 나를 불렀는데 대충 한다. 저도 그래서 기쁨의 교회 가서 계속 영적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왜 놀고 싶어요 여러분? 쉬고 싶어요. 갔다 오면 파죽이 돼버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힘들어요 이제. 10년 전에 다닐 때는 몰랐어. 갔다 오면 그냥 내려오면서 잠 한숨 자면 다 풀려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하루가 더 풀릴 똥 말똥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 들어요. 풀릴 똥 말똥 합니다. 이제 체력이 그만큼 따라 떨어졌으니까 이제 체력 채워 주셔야 돼. 여러분 영적인 치열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 정말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영적 치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준교회 우리 정현 목사님 여기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그 교회에 불 붙었어. 여러분 동해 호떡전도 칼갈이 완전히 지금 또 거기에다 올리니까 당근마켓에다 올리니까 또 엄청 또 바쁘다네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이 권사님, 이 권사님 계시는데, 지금 80이 넘은 영분이 서울시 그 전도하러 왔대,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살고 지금 여기 매일 아침에 새벽에 오시면 한 10시까지 기도하고 가지, 9시 넘더라까지. 혼자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들어 몇 분이 있을 것 같아? 전에 일하고 1분 있으면 이 손이 저려. 근데 저분은 그냥 한쪽 들어가 몇 시간에 일해요. 와, 제가 왜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주셨지? 제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저런 분을 붙여줄까? 아, 진짜요? 제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계속 붙여주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새벽기도 마치면 뭐 기도회고 이런 마치면 예배 마치면 그냥 휙 가게. 근데 요즘 또 우리 또 낮 예배 마치고 하면 예배 다 마치면요, 우리 안수 집사면 여기 앉아갖고 가지도 않아. 성경 읽고 계셔. 아까 찬양했죠? 찬양 우리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 이거 참 대단하죠. 저는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 나타나는 거 볼 때 그냥 보지는 않아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요.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격.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열의대가 되십시오. 이 치열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격려하다, 세워주다, 북돋아주다. 이거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진정을 하되 건성을 하지 말고 시작. 옆에 분과 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의 영적 치열의대가 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봅시다. 좀 뛰어넘을게요. 26절, 27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 야이로 해당 집의 딸 그 방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딸이 죽었죠. 이제 읽어보시면 알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시 한 것은 이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 마태복음 지금 6장 시작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나중에 9장 하니까 그 안에 거는 다시 들어보시고요. 25절 26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누가 나가서 무리를 보냈습니다. 비웃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헌화하잖아요. 죽은 옛날에 그 나라 보면은 이게 죽은 사람이 대신 울어주고 하는 사람들. 중국 한번 갔는데 그 막상 우리 그 선교 갔을 때 그 옆에 죽었는데 그 우는데 나는 그 집안 식구가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울어주는 꾼이 있더만요. 근데 너무 슬프게 울어. 그냥 우리가 옆에 가면 눈물이 안 나면 그건 어떤 지금 정신 이상자야. 두 사람이 여인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우는데요, 울어도 그렇게 잘 울까? 그렇게 구슬프게 울어. 와, 근데 비싸대 그 사람이. 아니 비싸대요. 물어봤다니까. 물어보니까 저분이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래. 옛날에 우리 상의할 때 이게 상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흔드는 사람, 그 사람도 불려다니잖아요. 잘하는 사람 불려다녀. 저 이웃 동네까지 불려다녀.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호리호리 하신 분인데 목소리도 차랑차랑해. 카랑카랑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산이 다 울려. 그러니까 이 상주들이 있는 거 꺼내야 할 수밖에 없어. 다리 하나 또라 하나 건너는데도 이거 언제 가노니 건너가면 언제 오냐마자 눈물까지 보이면서 하니까 돈 안 낼 수가 없어.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동 막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막. 그러면 앞에 새끼 쫙쫙 잡고 와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보면 주렁주렁해. 우리는 또 어떡하냐, 저거 어떻게 하면 하나 빼갈 수 있을까. 야, 무리를 보내니 그 마음 불고 가라 그러죠. 이게 풀이 불고 아는 사람은 그만 불고 가라. 이 사람들이 호상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못 들어오게 했었냐?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시지만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안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공생애를 할 때가 이 당시가 공생애 할 때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을 안 쓰면 무엇으로 했느냐? 사도행전 10장 8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심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에게 고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몸을 입고 위에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 일하셨어요. 우리도 기름 부음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막 가면 막 안수할 때 비비고 훑고 할 필요 없어. 얹어 그냥. 머리도 그냥 이 머리가 우리에게 요 사이 있잖아요. 머리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얹으면 머리도 그냥 요거 딱 내려갈 쪽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입으로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해야 되는데 이거 뭐 비비고 눌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일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사람 살릴 때 그냥 일어나라고 막 그냥 요즘처럼 막 사람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 되려고. 그런데 큰 능력을 행할 때는 예수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믿음도 중요하다. 주변 불신자들이 많고 비웃는 자를 많으면 그 불신의 영들이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보니까 제가 이게 기쁨의 교회 처음에 갔다 오니까 귀신이 나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보고 믿음이 그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 기쁨에 내 갔다 온 지 우리 교회는 아니야. 갔다 온 줄 안 돼. 그래서 너 가서 흰대가리 만나고 왔잖아. 그래. 그 기쁨의 교회 이종수 목사님 흰머리예요. 저보다 한 살 아래신데도 흰머리셔. 그 흰대가리 만나고 왔잖아. 그래.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내가 해놓고 내가 놀랬어. 왜? 그분은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 그래. 이걸 들으니까 여기에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사역에 지금 불 붙어가고 하는데 뭐 그 소리 들으니까 여기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 잠시 멈췄어요. 그래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들을 내보냈는지 믿음이 없는 자를 내보냈는지 알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장작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불신의 영이 확 역사 버리잖아요. 장작을 엎어놓은 거 불신의 영이 역사를 하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는 자들은 비웃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잘 안 믿는 자들만 잘 믿는 자들만 딱 모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역사를 일으킨 거. 우리 교회 이 성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기도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는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아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성회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다음 성회 이제 68차를 위해서 또 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 우리가 딱 보면 상태가 예배 자리에 누가 졸고 떠들면 고개 돌리고 침 흘리고 이게 물리방아 돌리는 사람 있잖아요. 침 흘리면서. 제가 준비한 것이 100이라면요 한 번 볼 때마다 10%씩 떨어져. 그런 사람 보면 무슨 말이 이해 갑니까? 이게 침을 흘리면서 물리방앗간 돌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내가 100을 준비했으면 10% 하면 10%씩 떨어져. 오늘은 안 되겠다 죽쓰겠다 아예 설교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졸아. 작정하고 뒤에 앉으면 졸라고 작정하고 뒤에 앉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나 하나를 통해서 망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바른 말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그걸 바로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한 준비를 여러분 프로켓이 안 떨어지려면 다 준비된 자가 돼야 돼. 예배 시간에 미리 졸면은 피곤하면 미리 자고 나와. 그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할 때 그때 왜 아침에 왜 그 대청소를 해? 그냥 졸라고 작정한 것이지. 뭘 또 그때 김치를 담고 오냐고. 미리미리 하지. 더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그거까지.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영적으로 실망하는 영이 도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운이 똑똑 떨어져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말씀이 잘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낀 게 있어요. 밭이 중요하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별 말씀 아니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내가 별 말씀이 아니더라도 믿음을 취하고 그 영들이 풀어지거든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나 주변이 떠들고 하면 누가 아멘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나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가고 나면 일이 또 되는 걸 보았고요. 여기에 나가야 될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 들어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달리다금 했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달리다금이라는 말 아이가 자리를 자고 있을 때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야야 지금 학교 가야 돼. 그만 자. 그러면 일이 둘러버리고. 얘야 학교 가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또 누우고. 그냥 그 깨우는 거나 그런 깨우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제 학교 갈 시간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평상시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달리다고 많이 그러는데 진짜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온 곳에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더 자자해지면서 그리고 야이로 회장도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보다도 더 혈류증 앓는 여자로 말미암아 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그 뒤로 유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치열이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치열이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시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더 높은 부르심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풀어지고 나타나고 회복되기를 오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북돋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받고 세워졌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고 영적인 치어리더로서 믿음의 치어리더로서 하나님 각 분야에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전도의 치어리더가 되게 일어날지어다. 치유의 부분에서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예언 부분의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섬김 부분의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교사 부분의 영적 치어리더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상승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